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하고, 또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고와 같이 또 마귀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게 성령께서 오신 것이,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인가, 그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소원이 있죠. 각각의 소원들이 크든 작든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의 현실적인 관심은 자기 나라 회복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빨리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나도 침략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이 모두에게, 제자들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그의 질문을 듣고 정말 엉뚱하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우리 민족 해방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이나 구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소원을 직접적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뜬금없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소원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너희들에게 있는 장애물, 환경 문제, 어려운 것 때문에 내게 구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보다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도 절박하고 다급하지만 그보다 더 절박하고 다급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로 파워,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써 있어요. 이 두나미스에게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또 하나는 다이내믹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노벨이 발명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바위를 깨부시고 광산을 깨부시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발견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악용해서 살상용으로 사용하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깨 부수기 어려운 그런 바위들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힘을 가진 게 뭐냐? 바로 다이너마이트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다 그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등등등 수없이 우리가 구하는 거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너희들이 구하는데 이것보다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다 능력이 문제 아닙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그런 다짐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술과 담배, 폐암 경고, 간암 경고를 들으면서 다짐을 하지만 사실 안 돼요. 왜요? 니코틴의 유혹이, 알코올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가 다시는 그런 거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날부터 이 유혹이 더 큰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결심보다 보고자 하는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스스로 얘기할, 나는 원래 다혈질이기 때문에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속에서 우갈 때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옛날에는 우리 부모들 세대,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부모들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러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안 돼요. 애들하고 소통하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란 이름으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 이 모두가 다 능력의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기보다는, 그걸 놓고 맨날 떼쓰며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나마 같은 이 두나미스, 즉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게 언제 나오냐?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권능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도 있지만 다이내믹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말로 역동적, 내 삶에 활력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활력이 넘쳐요. 지금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냐고 오히려 더 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보는데요. 정말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해 보면요, 저분 분명히 주눅 들어 있겠지, 어려워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쌩쌩해요. 괜찮아요. 또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을 같이 찾아가면요, 얼마나 아파서 힘들었겠나, 암 걸리면. 그런데요, 기죽어 있고 주눅 들지 않고요, 오히려 더 쌩쌩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시는 것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에 신음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뛰어넘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뛰어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언제
또 어느 곳에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됐으면 원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 주님의 자녀이고 성도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성령 충만과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성도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전과 그러나 후.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성령이 내주하신 것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경험하며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지, 도대체 성령이 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과 관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지금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뭐와 함께 일하느냐면요 말씀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할에 대해서 감정적인 측면만 우리가 부각될 때 있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예배 때, 집회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 뒤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말씀이 바탕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읽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지 맨날 불로만 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반쪽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들어갈 곳이 있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를 얘기하고 있죠.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바탕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용하다는 사람, 그 사람 용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중요한 용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13절 다시 보면 끝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앞에 뭐라고 했죠?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용어가 약속의 성령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요, 약속하신 대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에서 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성령과 내주하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과 관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13절 끝에 나와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인치십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도장을 딱 찍었다, 그 얘기죠. 고대에 이제 보면 주인이 가축을 사고 노예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축을 사거나 노예를 사면 그 가축에다 노예에다가 이 불 새에다가 불을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걸로 도장을 딱 찍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내 거다. 확증이라는 거. 확증. 내 거를 확정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확정된 내 소유물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아 있는 것이 인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14절 끝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은요, 기업을 보증한다. 여러분, 기업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회사 이렇게 잠깐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이 다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쭉 내려가면 한번 더 볼게요. 18절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 기업의 영광.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거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맛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성취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 성취될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신앙생활이 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그 약속에 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에 대한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되도록, 이 땅의 천국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도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천국 되길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성령, 인치심, 기업의 보증,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 이런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요, 긍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긍지를 갖게 된다. 여러분 다시 14절 말씀을 볼게요. 이는 성령,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 뭐라겠죠? 그 얻으신 것을. 이 얻는다라는 말을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은 그 다음 뭐라 하겠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보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김혜수가 했던 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거예요.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기억나시죠?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이대 나온 것에 대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의서대며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대 나오는 것 때문에 의서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그보다 더 긍지심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요, 사람들은요 술 먹으면서 은근히 자기가 나온 출신 대학 자랑하고요, 은근히 자기 다니는 직장 자랑하고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랑은커녕 긍지는커녕 감출 때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요 못해가지고요 살짝 눈 뜨고요 하나님 땡큐 끝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긍지를 갖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거, 이게 축복 아닌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대학 나온 것보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사람의 효과가 3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긍지가 있을 때 죄악들이 유혹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사고 치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됐다는 긍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요, 제가 진짜 이 목사님들이 이 부끄러운 뉴스 나올 때 막 숨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지가 있다면 최소한 이 목사라는 신분을 이 종이짝 구기듯이 버려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긍지 때문에 여러분 주눅지지 않고 기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서 원동력이 되고 살아가면서 활동력 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는 그 근본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자녀의 긍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 자에게 또 하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요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진짜 악바리침 돈을 모아서 집을 딱 샀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들떠 있잖아요.
어떻게 인테리어 할까? 어떻게 집을 꾸밀까? 도배는 어떻게 하고 장판은 뭘 사용하고 이 방은 어떻게 꾸미고 저 방은 저렇게 꾸미고 뭐 등등의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아직 집에 들어갔지 않았지만 집에 들어간 것처럼 막 살아가요. 그게 소망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게 역할을 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단테 신곡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지옥 문 앞에 이런 문패가 있다고 하죠. 문패가 딱 써 있는데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다 소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같아요. 내가 소망이 없다면 지옥이죠. 내가 소망이 있다면 천국이죠.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너무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완전히 패닉이 됐어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갈 구멍을 어디서 참조하십니까? 죽음으로 찾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그게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성령께서 슬퍼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초청하시고 그분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기를 또 함께 체험되게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